김주상 장로님 안 들리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되는데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완전히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들어오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사랑하는 시끄러운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천일국 11년 천력 7월 14일 양력 2023년 8월 29일 남양주 참사랑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 78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 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 천국과 천상 천국의 대방공과 속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는 박순선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음소거를 해주십시오. 음소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됐다. 네. 사랑의 원천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귀한 아침, 귀한 시간을 열어주심에 오늘도 벅찬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의 메마른 심정 위에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천년의 한 맺힌 하는 섭리를 보내주신 메시아 참부모를 통하여 섭리의 완성을 지으시려는 하늘의 섭리 앞에 우리들의 심정이 정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정하고 조국 광복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 앞에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늘의 용사되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귀한 말씀으로 내 속사람의 근육을 단단히 만들고 천일국 시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승리한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들의 아침을 책임져 주시는 용 회장님 위에 강건함과 지치지 않는 열정을 주시옵시고 박영명 목사님 네 분 위에 하늘의 특별하심과 청년교회장님과 세 분의 삼위일체가 식구와 하나 되어서 승리하는 남양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참 어머님 성수무강을 기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순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보고기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훈독 정성의 모든 내용이 이제 계속 또 녹화가 돼가지고 또 다른 계속 이제 보실 수 있도록 웹사이트에 또 올리잖아요. 근데 오늘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우리 권사님 얼굴도 잘 영원히 남을 건데 아쉬운 것은 얼굴을 안 보여주셔서 다음부터는 얼굴도 보여주십시오. 네, 아침 감사 소감은 우리 이순례 권사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했던 매일같이, 예, 네, 매일 아침마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도 네, 감사드리고, 새벽에 영의 양식과 먼저,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육의 양식도 열심히 먹는 것을 나의 영혼이 그냥 완성을 시키는, 네, 그 시간을 전달하고자 그냥 감사하고 매일같이 주시는 말씀에 실천 분행은 뭐 제대로 하진 못하지만서도 그래도 하는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무언가 좀 해드리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능력이 없어서 그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주시는 권사님 무슨 말씀을 아유, 말씀 늘 네.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의 소감을 우리 김주상 이순례 권사님 가정을 대신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주상 장로님, 이순례 권사님 가정이 전도하신 분이 있어요. 저 기성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이제 전도한 지 딱 1년 됐습니다. 1년. 근데 그분이 이제 1년 기념으로 이번 주에는 떡을 내시겠다고 예, 우리 교회에 떡을 내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기성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 딱 1년 됐습니다. 그래서 1년 기념으로 예, 떡을 내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식구님들 맛있는 떡을 예, 드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정말 예, 은혜와 감동을 주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영 회장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니까? 어제는 좀 시간을 내 가지고 모든 식구님들에게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유행성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저도 가끔씩은 감기에 듭니다마는
늘 비타민C를 다량으로 섭취합니다. 그 서울대학교의 어느 모 교수가 이 비타민C에 대해서 연구한 그 내용을 보고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타민C를 다량 섭취를 하니까 정말 그 피곤함도 많이 없어지고 비타민C를 다량 섭취해도 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정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면 코로나에 걸려도 그냥 간단하게 아주 넘어갑니다. 제가 코로나에 미국에서 걸렸는데 별 큰 지장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감기에 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감기에 이제 쉽게 걸리거나 한 번 감기에 걸리면 오래 가는 것은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이 감기에 걸리면 이 급성 폐렴으로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아주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은 두 가지 조심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 감기 걸리지 말고, 두 번째 넘어지지 말고, 이 두 가지를 조심하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219쪽과 210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토의 왕국을 무너뜨린 대담한 발걸음이라는 부분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냉전이라는 단어는 사라지겠네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엄연히 소련이 버티고 있고 공산주의가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득세하고 있는데 평화가 그리 쉽게 얻어질까요? 쉽지는 않겠지만 누군가 그 일을 해내리라 믿어요. 1990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놓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분명 겉으로는 화해의 시대로 접어들었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냉전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또 전 세계의 3분의 2를 지배하고 있던 소련은 자유주의 나라들을 공산화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세계를 옥죄는 냉전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숨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얼어붙은 땅 모스크바로 들어가 고르바초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은 이미 14년 전에 내려졌습니다. 1976년 워싱턴 모뉴멘트 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난 다음 날인 9월 19일에 우리 부부는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스크바에서 대회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스크바 크렘린 궁을 굴복시켜야 하나님과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무모한 돈키호테의 허언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한 말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와의 전쟁은 정치 체제나 단순한 구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God or no God의 문제였습니다. 그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공산세계 해방이었습니다. 냉전 시절의 자유세계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알면서도 모른 채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망설이고 있을 때 수억 명의 공산세계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소련을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고르바초프가 개혁을 내세우기는 했어도 전 세계 공산주의 우두머리로서 북극곰이라는 상징이 보여주듯 철의 장막에 가려져 있는 막강한 철권의 국가였습니다. 모스크바로 떠나기 며칠 전에 우리 부부는 통일교회 원로 식구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구들 중에는 극구 만류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 위험한 공산주의의 본거지로 굳이 가시려고 합니까? 하지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부부의 뜻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참어머니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아버님은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셨는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산주의의 전쟁은 정치 체제나 단순한 구호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해서 지난 반세기 동안의 세계의 절반을 휩쓸면서 인류 앞에 저질러 온 자랑무도한 만행과 죄악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서운 악마의 철학이요, 그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들이 감행한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들의 악랄함을 체험으로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때문에 누구보다도 큰 희생을 치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순간에도 저 북녘에서는 1400만의 혈육동포들이 계속 공산주의의 제물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범죄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를 규탄하고 지상에서 그 죄악을 말살해야만 될 또 하나의 중대한 새로운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산주의가 인류의 적이기 전에 하나님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정치, 경제, 사상, 체계이기 이전에 무신론에 인격한 또 하나의 종교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오직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자체가 인간의 사고와 철학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대신으로 등장하여 인간을 노예와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입니다.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말살해 버리려는 악마의 종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추방된다고 하는 것이며, 그것은 민주주의나 자유세계의 패배이기 전에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는 인류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패배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산주의 지상 재패를 방관하실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대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악한 종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통일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한 종교로서 승리할 것임을 확실히 각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구대천의 원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통일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이 효성과 신령으로 격퇴해야 할 것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물론 특히 통일교인들은 승공전선의 최일선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투사이며 하나님의 사탄의 싸움의 선봉대장이요 기수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무력에만 의지해서는 공산주의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인간의 굳은 신념은 무력이나 원자탄으로도 도저히 깨뜨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을 이기는 힘은 참된 진리와 신념과 이상입니다. 그릇된 공산주의의 망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참에 입각한 차원 높은 또 하나의 정신적 신념과 사상인 것입니다. 야, 참 아버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조금 서머리,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참 어머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공산주의의 전쟁은 정치 체제나 단순한 구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무신론자죠. 그러나 이 민주주의 환경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싸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유신론자냐 무신론자냐. 이거는 엄청난 싸움입니다. 이거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공산주의뿐만 아니에요. 민주주의권 내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 싸움이
마지막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민 앞에 보여주느냐. 다만 믿음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1세이지만 축복의 2세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2세들이 많고 종교를 싫어하는 2세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 싸움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생활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자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싸움인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공산주의가 세계의 절반을 휩쓸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인류 앞에 저질러온 자랑부도한 만행과 죄악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생명들의 희생을 당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무서운 악마의 철학이요 그 실천은 무시무시한 범죄와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공산주의는 정치, 경제, 사상, 체계이기 이전에 무신론에 입각한 또 하나의 종교 형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가 바로 공산주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인간의 생각과 철학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까닭이다. 그것은 오직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오는 무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가르쳐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무신론과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두 번째는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음란 퇴폐 문화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청산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종교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인간의 사고와 철학과 행동 속에 하나님 대신으로 등장해서 인간을 노예와 기계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인간은 하나의 노예와 같이, 하나의 기계와 같이, 하나의 동물과 같이 취급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는 그저 하잘것없는 그냥 노예와 기계에 불과하지 않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인간을 죽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용서할 수 없는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지상에서 말살해 버리려는 악마의 종교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무신론을 가지고 주장해왔던 것이 이제 점점점 확대가 되어져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점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 공산주의를 어떻게 처단할 것이냐. 지금 한국에도 지금 물론 공산주의가 과거와 같은 그런 건 아니지만 음으로 양으로 지금도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정부를 보더라도 좌익 정부. 이게 큰 문제거든요.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이려는 불구대천의 원수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통일교인과 모든 종교인들이 효성과 신령으로 격퇴해야 된다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력에만 의지해서 공산주의는 결코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인간의 굳은 신념은 무력이나 원자탄으로는 도저히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요, 뭐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냐면 거짓을 이기는 힘은 참된 진리와 신념과 이상이다. 그래서 원리를 무장해야 됩니다.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승공 이론을 무장해야 되고 통일 사상을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정말 진리로, 그다음에 승공의 이념으로, 우리의 신념으로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릇된 공산주의의 망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힘의 참에 입각한 차원 높은 또 하나의 정신적인 신념과 사상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주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최 교수님이 이 공산주의를 극복하는 승공 이념에 있어서 대가이십니다. 대가.
자, 오늘은요, 천일국시대의 신앙생활, 오늘은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서러움을 하늘 앞에 던져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늘 앞에 바치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고 세계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자신을 붙들고 눈물 지으시는 아버지인 줄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참부모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입장에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 눈물 짓고 계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다?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을 가진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 기성교회의 관념에서는, 개념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기존 종교, 이거 언급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존 종교나 기독교에서는 이런 것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우주의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주의 근본은 아버님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다.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 우주의 근본을 설정하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내가 고통당한다. 그런데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자식으로 취급하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고통을 느낄까 안 느낄까?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눈물 흘릴 때 부모가 눈물 흘릴까요? 안 흘릴까요? 눈물 흘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와 자식이다. 우주의 근본이 부모와 자식으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모든 것을 관찰해 보니까 풀리는 거예요. 우주의 근본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모와 나는 자식 관계다. 부모와 나는 부자지의 관계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근데 부모와 자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돈이 중요하냐, 명예가 중요하냐, 권력이 중요하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심정이라는 거예요. 심정. 사랑보다 깊은 게 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와 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정이다. 그런 심정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개인의 문제, 부부의 문제, 형제의 문제, 세계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다 풀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님이 성경을 붙들고 거기서 진리를 탐구하는데 답답한 걸 많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답답한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주의 근본은 도대체 뭡니까? 이 근본을 알아야 모든 문제가 다, 지엽적인 문제는 다 풀리는데,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그렇게 4, 5년 동안 기도해 보니 하나님이 아버지라, 인간은 자녀다. 우주의 근본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통쾌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근본을 아니까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인간의 타락을 놓고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알면 먼저 자신의 모든 서러움을 던져버려라. 우선 하나님의 서러움을 내가 맡는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효자는 부모의 서러움을 맡는 게 효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효심의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서러움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울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효자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의 서러움을 맡으면 부모이신 하나님은
나의 서러움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나의 서러움을 없애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의 고통과 나의 서러움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서러움과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책임 맡으려고 애를 쓰면 내 문제는, 내 서러움은,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까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울겠다고, 울지 않겠다고 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세계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하늘이 나 하나를 성장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셨는가를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부모라고 한다면 인간의 타락 때문에 몸과 마음의 싸움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의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인간을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 하나를 놓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피었땀과 눈물을 흘리셨을까.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흘리신 하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 내가 하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를 놓고 보더라도 나 하나를 성장시키고 나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 하물며 인간의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영원한 부모라고 하는 하늘이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챔피언이 하나님인데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다고 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늘이 나를 일선에 내몰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울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절대자의 하나님이요. 전체 전반 천권의 하나님이요.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요. 그런 절대자의 하나님이 나 하나의 개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것도 적당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근데 그 절대자 하나님이 다만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다? 둘도 없는 나의 아버지다? 나는 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데서 이렇게 그런 심정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이 든다는 거예요. 우주를 만드신 아버지, 저 수많은 별들을 창조하신 아버지, 저 큰 바다를 만드신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누구냐? 나랑 뗄 수 없는 그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조그마한 나를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키기 위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다. 이게 진짜일까요? 이게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아버지라는 걸 알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린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그 아버지와 나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상대를 알려면 상대의 간증을 한번 들어봐라. 상대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성장시켰는지, 배후에서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심정적인 인연이 있음을 느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참 마음이 넓다고 얼마나 넓고, 깊다고 한다면 얼마나 깊고, 높다고 한다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요, 부모가 참, 10자식을 키우면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만큼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자식이 1000자식, 10,000자식, 수십억의 자식이 있어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개별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다는 거. 그 유니크한 거예요. 아주 독특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1000명, 10,000명의 자식이 있어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접촉. 부자지의 인연을 맺고 있다는 건 사실이요. 한 사람마다 아무리 바보 같고 처치 같고 장애자고 어떤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 한 개인 개인을 가지고 뭡니까? 신정의 인연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부자지의 인연으로 다가오신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정말로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늘은 내가 가는 자리마다 먼저 당신께서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서 나를 놓고 준비하고 정성 들이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새벽에 이제 뭐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잠에서 깨서 아버지 하면 아버님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먼저 일어나서 기다리시고 계셨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벌써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내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일어나서 나를 놓고 기다리고 그런 분이 부모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라는 거죠. 참 이렇게 이런 걸 알면 이런 걸 피부로 느끼고 심정적으로 느끼면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진짜 아버지구나. 진짜 사랑 중에 사랑이구나. 진짜 심정 중에 심정이구나. 그걸 느끼지 않으려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곳이든지 내가 가면 하늘이 먼저 가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나를 놓고 걱정하고 눈물 흘린다는 걸 알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막연한 아버지가 아니구나. 관념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다만 이상적인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나랑 가까운 아버지구나.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아버지라는 걸 알면 어떻게 죄를 저지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고 눈물 흘렸다는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철들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채우라고 깨달아야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과 부자지의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믿는지 안 믿는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자식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어요. 성원이 내가 하나님을 알아줄 때도 안 알아줄 때도 관계없이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아침이면 태양이 떠오르잖아요. 태양이 안 떠오르는 날이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아버지 아닙니까? 참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흘렸다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참부모님이 그 주님이 내 부모님 될 수 있다고 방금 전에 아버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결국 하나님과 나, 참부모님과 나 사이의 부자와 제의 관계를 통해서 심정의 인연을 맺는 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과 나 사이에 심정적인 인연을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부자지의 그 심정의 그 인연을 맺은 그 인연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자식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부자지의 인연을 중심으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존재와 심정적인 교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주고받았던 심정적인 인연, 그 사랑의 인연을 가지고 내 형제를 대하고 내 부모를 대하고 나의 상대자를 대하고 만물을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만물, 각 개인, 가정, 나라, 세계, 영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했던 그런 심정적인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인류와 관계를 맺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정적인 교류가 없이 그저 주고받는 것은 하나의 시간 낭비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nothing입니다. nothing. 그러니까 너와 나와의 주고받는 것은 결국 심정적인 인연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정들지 않으면 어떻게 부자지의 인연을 맺는 겁니까? 부자지의 인연은 하늘과 나 사이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하는 사람이 되라. 원래 인간이 타락하지 아니하였다면 죄악의 혈통에서 나지 않았을 것이요 먹고 살되 탄식하는 만물을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죽되 하늘 땅에 서러움의 보따리를 짊어지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탄식의 조건을 짊어지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인간 스스로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땅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하는 사람, 사적으로 서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서로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하는 사람이 되라.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만물을 먹고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병이 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죄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늘의 심정으로 먹지 않고 하늘의 심정으로 마시지 않고 하늘의 심정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정 없이 대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심정을 쏟아붓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심정 없이 대하는 인간관계, 심정 없이 대하는 만물과의 관계, 심정 없이 대하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대할 때요, 언제나 성별하고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사용 잘합니까? 외적인 성별은요, 성령으로 분별하고, 내적인 성별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성령을 준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별해요? 그냥 후후후 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성별이라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곧 성별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돼지처럼 그냥 꿀떡꿀떡 삼키는 거, 그거 그런 게 아닙니다. 내적인 성별이라는 것은 하늘이 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음식 내려주셨구나. 내가 이 음식을 대할 때 흥남 감옥에서 이 맛있는 음식을 아버님 앞에 내가 대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흥남 감옥에서 아버님 주변에 있던 그 죄수에게 내가 이 음식을 대접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늘 저는 흥남 감옥을 생각합니다. 흥남 감옥을 생각하고 그 음식을 드셨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대접하고 싶은 마음, 어떤 음식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죠. 불만불평이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면서 먹으면 그 음식물이 성별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모든 것이 성별이 됩니다. 성별하지 않고 먹으면 그 음식이 독이 될 수 있다고 아버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별하고 먹어라. 외적인 성별만 그냥 소금만 뿌리지 말고 내적으로 힘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하는 사람이 되라.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만물에게도 탄식의 조건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나를 보고 탄식하고 이 땅이 나를 보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나를 보고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냐?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서로 할 때
나의 타락성이 성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사정을 넘어서 나의 타락성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정을 붙들고 하나님의 심정을 붙들고 서러워한다. 그건 차원이 높은 거죠. 네, 그렇게 그런 효심을 가질 때, 그런 효종을 가질 때 나는 죄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서러워하지 말고 공적으로 서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만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개인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뜻과 이스라엘과 인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러워할 때 하나님의 서러움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붙들고 서러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의 서러움, 가족의 서러움, 부부의 서러움, 어떤 어려움의 서러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천일국 시대는 결실을 보여줘야 함을 증거하라.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뭐 가끔씩 제가 이제 이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천일국 시대는 결실을 보여줘야 함을 증거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은 말씀에 그저 순종하고 은혜 받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강조하는 시대는 더더욱 아닙니다. 왜 요즘 모든 종교가 하얀 길로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참부모님은 만민에게 재림주님 구세주 그리고 메시아로 와서 하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지 않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오시기 전에는요, 하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참부모님께서 실체로 오시기 전에는 하늘의 성령과 영계가 책임을 지고 인간을 인도하고 지도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달라요. 참부모님 오시기 전에는 모델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도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영계가 책임지고 동원이 되어가지고 인간을 인도하고 지도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쓰시고 실체로 나타나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막연한 하나님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참부모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때가 바로 천일국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시대와 완전히 달라요.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참부모님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뭘 믿으라는 거요? 보여주는데. 이제 세상은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따라와요. 왜 영계가 과거처럼 나타나지 않느냐? 왜 영계가 과거처럼 그 성령이 이렇게 내려와서 역사하지 않느냐? 근데 뭐. 영계가 위대해요? 참부모가 위대해요? 참부모가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었는데 뭐. 이거 이상 무엇을 보여주란 말입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가 후퇴하는 이유는 지금이 천일국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요. 천일국 시대입니다. 천일국 시대는 결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믿고 가는 천국을 말하는 때가 아닙니다. 천국을 실현해서 자신의 삶이 곧 천국임을 보여줘야 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개인의 천국을 보여주고 부부의 천국을 보여주고 형제 자매의 천국을 보여주고 참자녀의 천국을 보여주고 그리고 참부모의 천국 더 나아가서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통해서
참 종족의 천국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때입니다. 참 놀랍죠? 때는 이런 때란 말이에요. 때는. 왜 우리 식구들이 힘이 안 날까? 왜 저 모든 종교가 지금 점점점 기울어져 가지고 1200만 기독교인들을 자랑하던 1990년대인데 지금은 왜 600만도 기독교인들이 안 된다고 할까? 왜 모든 종교는 지금 가라앉고 하얀 길로 갈까? 때가 달라졌어요. 때가. 지금은 때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런 때예요. 따라서 먼저 우리 각자는 자기를 성숙시켜 가지고 자신이 천국인이 돼야 돼요. 말로만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줘라. 예수가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잖아요. 어? 어느 한 사람이 제자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봤지 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스스로가 천국인입니다. 천국인.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를 보면 천국을 봤지 뭘 천국을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예수가 돼야 되고 그러한 참부모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과연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저도 이런 말씀을 하지만 늘 의문을 갖습니다. 야, 정말 내가 천국인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정말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정말 이상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게 언제나 저의 질문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심정세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남에게 하나님의 심정세계를 보여줌으로써 내 자신이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증거하는 시대가 바로 천일국 시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늘 하늘이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동행하심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바로 천일국 시대입니다. 지금은 지도자에 의해서 지도받고 의지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각자가 결실을 맺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각자가 천일국 주인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정맹세의 1번에서 8번까지 첫 마디가 뭐예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천일국 주인이야. 각자가 주인이요. 용교회장, 박양명 교회장이 주인이 아니에요. 각자가 주인입니다. 식구 여러분. 누구한테 의지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요. 각자가 주인의 의식을 갖고 일해야 되는 때가 천일국 주인의 시대인데 왜 아침마다 가정맹세 하잖아요. 하늘이 참부모를 통해서 벌써 씨를 다 뿌려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거두기만 하면 되는 때다. 참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다 탕감을 치렀습니다.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결실만 거두면 되는 때가 바로 천일국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하는 시대도 다 끝났고 참부모님께서 사명하는 시대도 다 끝났고 이제는 각자 천일국 주인으로서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듣고 은혜 받는 시대도 지났습니다. 내 자신이 직접 결실을 거두어서 보여주는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요, 내가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서 직접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고 시파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때를 맞이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제물이 되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하는 때가 아니에요. 나자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 내가 마음만 비우면 하나님이 다 하는 시대. 그게 직접 주관권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천일국 시대는 직접 주관권 시대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참 말씀의 차원은 높은데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천일국 시대는 결실을 보여줘야 된다는 귀한 말씀으로 또 결론을 내리셨고요.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인 것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식구님들께서 이 말씀을 매일 들으시고 너무나도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데 또 이제 삶에 직접 또 실천이 안 돼서 늘 죄송하다고 또 오늘 소감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이제 하늘 앞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늘은 정말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만큼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감사 소감을 들어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본어 통역을 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일본 통역하신 분이 이제 미호코 권사님하고 다시로 아키코 집사님, 또 데루미 일본 선교사 리더분이 이제 세 분이서 소개해 주시는데요. 이게 오늘은 다시로 아키코 우리 집사님 말씀 소감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안 나오시니까 다른 분으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분으로 할까요? 예, 오늘은 누구를 어떤 분을 하실까? 그러면 오늘 우리 미역고사에 통하나? 그렇지. 오늘 미역고상이 통역합니다. 아, 임미화 씨. 한국 분이세요? 오, 일본 분이세요? 임미화 씨, 임미화 식구님, 들려요? 임미화 식구님, 미화. 예, 예, 예. 음소거 하시고 말씀하세요. 네네. 안 됐어요. 음소거 안 됐어요. 아, 됐어요. 예, 예, 말씀하세요. 私ですか？あ、違う。 아, 예. 너 아, 도코카라, おはようございま 도코카라 す。 데스까? 도코카라 데스까? あ、違った。違い 여보세요? 아니요. 됐어요, はい。 됐어요. あ、おはようござい 예. ます。 좋습니다. 도코카라 데스까? 도코카라? 日本の横浜市の 아, 泉区から 요코하마시. 아, そうです入らか。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ん。はい。話してください。話してください。戸塚家庭教会に今所属しておりまして、うん。はい。今日の、御言葉を賜って、 오늘 말씀을 本当に 듣고 毎日感動さ 매일 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時代が変化しまして、 아니? 時代がどんどん変化してきて、 시대가 점점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はい、桃源時代から 탕감 시대로부터 今、 지금은 天一国主人の時代っていうこ 천국의 とで、 주님의 시대입니다. 네. 今までの歩みでは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違和感が 出てきていたところ、 はい、天一国時代ということで、そこに歩調を合わせ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 정말 そういう思い 행동하지 않으면 안 が 되겠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どんどん心の中に膨らんできていました。で、その時にちょうど佐藤和夫さんと話す機会がありまして、 그래서 사또 가조상이라는 분하고 이제 수소작용을 했는데 で、4会長のこの朝の早朝祈祷会を 부회장님의 새벽 기도를 전반 들어보라. 紹介していただきました。 그래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はい。毎朝、本 매일 当に多 아침 くの 여러 가지 恵 큰 みを受けています。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で、一つは、なんでこんな 한 に 가지는 感動して、涙が出て、
왜 그렇게 本当 감동의 に 눈물이 心がすっ 나올까? きりするかなと 왜 이렇게 마음이 思う、 확실하게 思った 해져지는가? 時に、一 그렇게 つは、 생각했을 때, この5時半から6時半が、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時間空間の不純物がないような、 직관? 부진부준? 時間空間に、 不純物を感じないような、 내 이 말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얘기하세요. 미역국 사진 좀 불순물입니다. 보여봐. 미역국 사진 불순물. 보여봐. 透き通った時間の中で、朝のすがすがしい中に、 御言葉をいただけてる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ます。 불순물이 없는 예, 아주 예. 깨끗한 상황, 음. 환경에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恵み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권명자 씨가 언제나 통역해, 그래. どれほ 오케이. ど素晴らしい出発をさせていただいてるか、 本当に言葉では言い 얼마나 表すことがで 이렇게 き 훌륭한 그 출발을 하고 있는지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はい、今日も共産主義思想に対する 오늘도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深い意味合いを教えていただき、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心から感謝しています。 아, はい、 네, 日本の 알겠다고 力、 그러셨어요. はい、南面樹チャムサラン、挙兵の、일본에서 勝利を祈らせていただ 남양주 きます。 참사랑 교회에서의 승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4大会長様、あと、パク大会長様、本当にあと通訳の方、スタッフの皆様、本当 영태 に感謝して 교회장님, ます。 남양주 교회장님, 통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そしてシックの皆様、全世界の皆様、本当感謝してます。 식구 こ 여러분, れから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 전 しま 세계 す。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이, 헌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오늘 네. 우리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우리 교수님이 오늘 나오셨네. 우리 최정천 교수님 나오셨네. 교수님 한 말씀 하세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니, 안 들려요. 음소거 하세요. 우리 공산주의 승공일원의 네. 챔피언이십니다. 왜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통일 한국을 향해서 신통일 세계를 향해서 가는데 사상적으로 가장 하늘의 뜻과 반대 입장에 있는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그 다음에 북한에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이 붕괴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은 공산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회 여러 부문의 지도자들 중에서 옛날에 대학교 때 운동권에 있어가지고 주체 사상을 아주 신봉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 사상을 우리가 이론을 뭐 시간이 없으니까 잘 뭐 할 수 없지만 크게 보면은 변정법적 유물론 철학에 그랬고 그 다음에 자본론이라 해가지고 막스와 엥겔스가 쓴 자본주의 사회가 붕괴된다는 이론, 그 다음에 유물사관이라든지 인간 소외론이라든지 우리가 이것을 깊이는 모르지만은 대충이라도 핵심은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도 지금 보면 완전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하나의 신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게 절대 아주 충성하고 모시면서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 서서는 안 되고 정말 상호 존경과 모심과 참 사랑으로
부관이 참 사랑이 아니죠. 자기 개인 숭배. 우리가 참 부모님은 우리가 모시고 그러지만 참 부모님이 당신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오시고 세계 인류를 사랑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를 지향하고 전진해야 할 우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몸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10시에 일본 교회에서 일본 선교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처방어림 천주성화 1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본향원 참배가 있는데요. 본향원 참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되옵니다. 오늘 천일국 시대는 저희들이 모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여주고 또 실적을 하늘 앞에 보고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가정을 뿐만 아니라 종족 그리고 우리의 이웃, 이 나라 인민족을 하늘 앞에 온전히 찾아 세워야 될 그런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 천일국의 용사요 또 전부 가정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하늘 부모님 소망하시는 조국 광복,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어야 되겠사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앞에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방해도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되고 승리의 영광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자랑스러운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천체 위에 같이 해줄 것을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아주.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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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간다상. 아리가또네. 감사합니다. 로차나,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사와디카. 감사합니다. 미에 모기.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재직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십시오. 네, 네, 사또상, 아리가또네. 감사합니다. 드리따니 사또 부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낙가노 미에코상, 감사합니다. 오늘 김주상 아주 장로님 네 분 오늘 기도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기도는 박순성 권사님이 어제 김주상 장로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라타상, 감사합니다. 무라타상 도코카라 조인시다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내일